우리가 지난 시간에 3권 2장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7항과 12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이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말하게 될 때에 주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확신입니다. 지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다룰 때는 이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보고 대교리 문답도 보고 소교리 문답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21항을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21항을 보시면은 지식과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에 관해서 지식 확고한 certain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certain knowledge.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도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교리 문답 189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교리 문답 189문인데 이것은 제가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을 한 것이니까 다른 거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쓰는 그 내용들이 다 제가 번역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대답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문장이 있는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 안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여기서 힌트를 말하죠. 바로 선하심이다. goodnes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먼저 보는 이유가 confidence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 샌더슨 주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확신이 어디에 근거한다고 했느냐?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다고?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했느냐? 성결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나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선하심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데 교리가 자꾸 태클을 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교리 문답 100문입니다. 이것도 주기도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보면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늘 도우시는 아버지께 오는 자녀처럼 가장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가르치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다.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라는 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은 무엇과 관련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기독교 강조로 가서 이제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것을 칼빈이 말하고 이 칼빈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에게로 가서 그 답을 이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칼빈이 이 말이 탁 나와요. 그럼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코드예요. 자, 볼까요? 7항과 12항에서 밝힌 믿음의 정의에서 특별히 지식의 요소에 관하여 이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인간 감각적 인식을 초월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 지성이 믿음에 이르려면 자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지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 지식이라는 말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로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식한다는 이 존재는 우리가 삼일체에 있어서 배운 것처럼 subsistence라든가 그 다음에 essence와 같은 substance가 아니라 이거 지스턴스죠. 이거 지스턴스, 실존이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그 지식을 말해요. 그 지식.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맞아. 그 지식이 바로 믿음을 지식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앞에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내가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임재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 지성이, 이거는 이제 마인드인데요. 마인드가 믿음에 이르더라도 느끼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확신할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보다 확실한 확신이 더해야 한다. 이제 지식과 확신의 두 단어를 칼빈이 말하는 것이야. 왜? 지성이 느끼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이 믿음은 지식의 측면이 좀 가깝다 보니까 믿음이 의심적인,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불완전한 어떠한 사건이나 불완전한 유혹이 들어오면요, 이것이 지식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 자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성격이 지식이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지식이나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존재 인식이, 그래서 유혹과 미혹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거 진짜야?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줄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능히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의미가 뭐냐? 지성이 믿음으로 소용한 것이 모든 면에서 무한한 것이고 이런 종류의 지식은 모든 지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래서 어떤 비유에서 믿음은 인식이라고도 하고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믿음을 지식이라고도 우리가 말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요. 할빈이 하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성의 어떤 명료함으로 배우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하여 확실히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은 진실함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때 이제 이 확실한 지식인 믿음을 견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책을 어디서 여러분 찾아야 되느냐면은 6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 가지고 있는 607페이지 제가 저도 제가 찾아가도록 할게요. 안 되나? 됐죠? 자, 607페이지. 607페이지 보시면 5항 여기 한번 잘 보. 이것도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12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확신은 중생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에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생이 되어도 확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중생은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정에 일으키는 거거든요. 내가 중생되었다고 해서 확신이 있느냐? 아니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생이 되었다면 이제 믿음을 받은 것이니까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은 앞서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 보증이 돼야 돼요. 진실함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 그래서 믿음의 체험이라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보증이 있을 때 확신이 생겨요. 확신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왜?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확신은 시련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보시면 중생은 육신 가운데서 늘 불안하기에 많은 의심의 근거들을 갖고 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잔재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치료제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한 유일한 소망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어져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접붙임을 제가 그냥 쭉 한번 써볼게요. 접붙임과 내조하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은 괜찮아요. 칭의와 접붙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접붙임과 연합과, 그러니까 union with Christ죠. 그것과 관련이 갖게 된다고 알고 있으면
그는 정리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요 연결고리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화해됐다. 화해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다. 이런 쭉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어떻게 본다면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일들이 발생했을 때 모래성이 되고 말죠. 와르르 무너져.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몇 페이지였습니까? 아까에 458페이지였어요. 네, 458페이지. 이거 제가 찾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458페이지. 제가 조금 실력이 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한번 그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그 확신은 그다음부터요.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강을 줘요.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겠죠.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중생되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중생의 경험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확신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것은 연단이에요. 연단. 담대함이 생겨야 그 다음에 마음에 평정이 생겨요. 평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되려면 여기에 약속이 동반돼야 돼요. 같은 계열로 가는데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확신이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담대하다고 하는 거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평강을 맛보는 거 아니죠. 여기에 인간적인 의지적인 확신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그 성격상으로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평강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한테 1억을 줬다. 갑자기 평강이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과정도 필요 없어. 갑자기 그냥 건너뛰었어 그냥.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신바람 난다 이제. 1억을 생겼다. 그러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 2억 손해봤다. 그럴 수도 있는 건데도 우리는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그냥 거기에 가서 평강을 찾으려 하죠. 아니요. 하나하나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는 거예요. 단계로 밟아가야지 월권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고요. 자, 아무튼 담대함은 하나님의 관대함, 이 관대함은 선하심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만 일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이따금씩 confidence라고 부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믿음이 의존하고 있는 확신을 위해서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하기를 믿음이 의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비함의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약속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거다. 그런 약속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 떡반죽에도 복 받을 거다. 머리가 될지언정 그런 약속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에 고정되면은 이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비함이에요. 자비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딱 붙잡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화평이 있어야 한다. 이 화평이 불리는 것에서 확신이 나온다. 그럼 이 확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심판대 앞에서의 평화로운 확신이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못 살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 말고 죽음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있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좀 이따가 죽게 되겠어요. 해결하지 못한 게 많아가지고 회개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많아서 지금은 다 이게 흩어났기 때문에 이걸 주선주선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해놓고 가고 싶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 자신 스스로는 아직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의 양심의 평화가 와요. 아마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 같은 분.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화해되고, 다른 말로 하면 접붙임이 되고, 호의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너그러움에서 모든 것을 소망하고 의심하지 않는 확신으로 호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자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확신의 열매를 얻을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대교리 문답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교리 문답에서 제가 이걸 지적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 네. 소교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보면 여기에 우리 아버지께 오는 자녀처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칼빈의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에 돼 있잖아요.